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이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교환. 거룩한 교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이들 바쁘셨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이 늘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루라도 놀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죠. 또 그렇게 평생을 살고, 또 노후에 대해서는 또 노후 때문에, 노후 문제로 우리가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질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질병들이 굉장히 창궐하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질병들까지도 요즘 많이 생기고, 또 언제 나도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정기검사, 검진을 다, 저도 그 12월 28일 날인가,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미루다가 막차를 타서 정기 검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사라져서 이제 좀 살만 나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IS, 이슬람 국가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또 테러에,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슬람 지역에만 테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지, 대한민국에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어요. IS를 따르는 청년 중에 한 명이 폭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테러에서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진이 일어나죠. 또 쓰나미 있죠. 또 폭설, 또 홍수, 얼마나 많은 자연 그런 재해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무수한 또 사건 사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들은 깨어지고 있고, 자식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자식들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여러 가지 무수한 우리들의 문제들을 좀 짚어봤는데, 그 원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 그 결핍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 결핍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세수 다 하고 오셨죠? 다 머리 감고 오셨어요?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물이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일주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온다면 밥 못 해 먹겠죠. 또 세수 못 하겠죠. 머리 못 감으니까 비듬 나중에 이가 생기겠죠. 집 청소 안 되니까 집은 막 더러워지겠죠. 또 냄새 나겠죠. 우리 한 달 물 안 나오면요 정말 우리 다 죄송하지만 노숙자가 되시는 거예요. 뭔가 풍성하지 않고 부족하다. 그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이혼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불행할까요? 행복이 결핍돼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에 사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요. 이 가운데도 우울증 걸리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하고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평안의 결핍. 평안의 결핍. 여러분, 평안이 넘치신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 거세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뱃속에서도, 뒤집히려고 하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뭐가 가득하니까요? 평안이 가득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질병과 불치병과 암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의 결핍이다. 건강의 결핍. 오늘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되고,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되고, 계층 간의 대화가 안 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소통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이미 지혜를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제 집사람 이름이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지혜를 구하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지혜를 이미 맨날 지혜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와 입시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또 탈선하고 부모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교육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건을 가지고도 참지 못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치고받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부족. 사랑의 부족.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과 불신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냐 이 말이죠. 믿음의 결핍이에요. 믿음의 결핍.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웃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웃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왜 안 웃고 계실까요? 우리 항상 이렇게 활짝 웃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웃고 이렇게 얼굴 굳어가지고 이렇게 뭐 잘못 드신 분처럼 이렇게 굳어가지고 계시죠? 기쁨의 결핍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항상 환하게 웃고 다니는데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라도 보고 웃잖아요. 이처럼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그리고 인간이 그 결핍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풍성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시편 24편 1절 앞에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결핍 따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럼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 볼 때마다 막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야, 영마야 잘 지냈니? 뒤통수 한 대씩 딱 때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만날 때마다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그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그런 풍성함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2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단절되어도 어때요?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요? 남편들 밥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거예요. 부인이 따뜻한 거 해주겠어요? 남편은 월급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우리가 안 좋아도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생활고를 겪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잖아요. 격리되어서 그들이 뭐 핵 개발하고 이런 막 그 잘못된 일들을 하니까 외부로부터 격리돼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자원 공급이 안 되니까 식량난 생활고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유한 아버지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결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돼서 입게 된 가장 치명적인 결핍은 생명이에요. 생명. 요즘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점차 이렇게 한 80, 40대 분들이 90도 살게 되고 100세도 살게 되시고 요즘 제가 보험 보니까 110세 보험이 나왔더라고요. 11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래 살 준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데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참 수명이 길어져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길어졌다고 해도 11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11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많이 살아봐야 11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회복돼도 보통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죠?
무슨 의무가 있나요?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자식 낳아갖고 내팽개치면 그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원수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막아버리는 그 원수,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했을 때, 자기를 드리다라고 했을 때 뜻이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제사장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속죄제가 있었어요. 오늘 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눈 크게 뜨시고 이렇게 이걸 잘 들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IQ가 높으신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요. 구약 시대 속죄제가 있었어요. 속죄제란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죄를 없애는 제사. 속죄제가 뭐라고요? 쉽죠? 네. 속죄제는 죄를 없애버리는 제사예요. 그 구약시대 어떻게 했냐면, 구약시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와요. 끌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소나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칼을 가지고 소나 양을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불로 태워서 올리면 그 내 죄가 이렇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죄입니다.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 그래서 속죄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짐승의 피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내 죄가 짐승의 피로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죄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짐승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짐승, 소나 양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런 제사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이 죄를 덮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1년. 이 1년이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짐승의 피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이게 매 해마다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페인트 칠하잖아요. 페인트 칠하면은 이 페인트가 이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동안에는 깨끗하게 보여요. 그 안은 더러운 게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해가 지나가면서 페인트가 벗겨지면 다시 속에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또 페인트 해주듯이 그렇게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그런 그 제사들을 해마다 드려야 했다는. 근데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단지 일시적으로 해결할 뿐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는 달라요. 이것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해요. 단 한 번이면.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해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이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본 적도 없고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의문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보배로 신 피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효능이 좋은지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는 죄를 없애버리는 제사예요. 자, 거기 빨간 거 보세요. 여기 빨간 부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가 짐승의 속죄는 그 죄를 이렇게 덮는다고 했어요. 죄를 덮는다. 근데 예수님의 속죄는 그냥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짐승의 피와 다른 예수님의 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탁월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우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뭐냐?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는 속죄라는 거예요. 1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이 지속되는 속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토록 죄를 없애버리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용서가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다 용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죄를 없애실까? 자, 예수님의 피가 죄를 없앤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없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없애는 거예요.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뭘 말하면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죄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편의점, 예를 들어서 강도가 편의점 털다가 걸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경찰 아저씨 지금부터 착한 선량한 시민이 되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강도짓 한 게 용서가 되나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 지금 마음대로 죄 짓고 계시죠? 마음대로 죄 짓고 계셔요? 죄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값이 뭘까요? 얼마나 해당이 될까요? 한 100억이면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처벌은 사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큰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형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값,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값,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세대들이 지을 그 죄값까지도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속죄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네. 자,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완벽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은 완료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것은 효과가 영원한 효과. 거기에 뭐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불완전함 있잖아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더러움, 부정함을 완전히 메워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미성숙함이 우리의 성숙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신 하나도 나는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번 길들여진 습관, 생활 방식 고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 진짜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바꿔버린다고.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우리의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꾸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가지고 저 영국, 저 유럽에 팔아먹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존 뉴턴 아닙니까? 그런 정말 악한 인간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기억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죄를 완벽하게 해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된 결핍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들, 결핍들을 채우는 모든 것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가.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행복,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또 안전, 식량, 의식주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패키지로 다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빌립보서 4장 19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결핍들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팍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라지게 돼요. 점차. 그리고 언제 다 사라져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풍성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더 이상 풍성함을 가로막는 이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친척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야 도움을 얻지, 안 찾아가면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무슨 결핍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가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갈등을 이기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기로 앞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건강을 달라고 구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궁핍함을 채우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제가 어떻게 다 설득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기 와 계십니다. 또 제가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부목사만 18년 하다 보니까 나도 담임 목사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담임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손 벌리면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과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손 벌리면 하나님은 떼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늘 찾아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없애줍니다. 십자가는 죄값에서 해방시켜주고, 십자가는 망가진 나를 온전한 나로 바꿔주고,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교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과 죄의 결과인 결핍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대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좀 하면서 헌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11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11조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는 복받아야 마땅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복 안 주면 누구 주겠어? 하면서 그런 교만에 사로잡힌 분들이 여기는 없어요. 저쪽 동네에 있는데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좀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받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만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 또는 심지어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바울이 헌신을 했지만 한 번도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떠벌린 적이 없어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식판을 바친다든지 밥솥을 이렇게 사오신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교회에 가면 막 광고에도 올려요. 누가 식판을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보에다 이렇게 올려요. 또 그래야 또 안 올리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잘하.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그맨 신보라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인상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했죠?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공개석상에서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행위 의지하면 그때부터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오. 내 공로, 내 행위 그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공급되어서 정말 변화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정말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감격하며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공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